여러분, 우리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중에 하나가 창세기 32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복강 나루의 사건이라고도 부르고 또 브니엘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온 가족과 재물들을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만 홀로 강 건너편에 남아 밤을 지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이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야곱이 기억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브니엘이라고 그곳 이름을 붙이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고 엎드려진 사건이 브니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임 삼는 사건, 그것이 바로 브니엘, 이 야복강가의 사건인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중요한 3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첫 번째 만남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날, 젊은 날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 여기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알게 됐다는 사건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브니엘의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내 의지와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장면이에요. 이 씨름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한 싸움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어떻게 환도뼈를 쳐서 그를 엎드려지게 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고 엎드려지는 자리, 그게 브니엘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가 세겜에서 삶의 위기를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와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만남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에서 이 3가지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은 종교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힘과 뜻과 꿈과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 브니엘의 만남이 신앙 안에 또 필요합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손에, 내 가정도 하나님 손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베델의 만남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지금 필요한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나는 아직 첫 베델의 만남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 만남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베델의 만남은 있었지만 브니엘에서의 경험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관. 그럼 하나님, 정말로 제 신앙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 브니엘의 만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꺾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엎드려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게 나아요? 에? 잘 헷갈리세요? 에? 내가 엎드리고 내가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이 또 우리 안에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나와 약속했던 그 자리, 그 만남의 자리로 다시 올라와라. 네 삶에, 네 가정에 이 어려운 문제들 나와의 만남 속에 해결될 수 있단다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중요하고 내가 말씀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던 분이엘의 만남을 가졌던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저는 야곱의 이야기들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참 아름답게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 그죠? 그리고 자기를 결국에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여의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 하나가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지금 연예인을 하고 있는 유명한 가수가 된 형제인데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런다 그러면서, 목사님 보면 성경의 인물이 하나 떠오른대. 그래서 저는 뭐 예수님, 뭐 베드로 이런 거 생각했더니 야곱이 자꾸 떠오른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 나를 뭘로 보고 야곱이라고 그러지? 내가 머리를 굴린다는 얘기인가? 내가 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얘기인가? 근데 가만히 야곱의 이야기들을 설교를 여러 번 하면서 묵상할수록 느끼는 게, 야곱이 정말 저와 비슷하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모습과도 닮은 모습이 많이 있어요. 가장 인간적인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로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먼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3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다 하고 났더니 해가 떴다고 그랬어요. 새 아침이 밝은 겁니다. 그는 다리를 절고 있었다라고 32장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해 주는데, 32장의 이야기와 오늘 읽은 33장 1, 2절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서 막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나누고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았던 거거든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는데, 여러분, 형은 여전히 400명을 거느리고 막 자신을 향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식들을 어머니들에게 다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여종에게서 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여종에게로, 그리고 레아와 라헬에게 낳았던 자녀들은 어머니들에게 맡겨서 때를 두었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것 같지만 3절에 보면 여러분, 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 보면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는 건 이 가족들과 여종들 앞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맨 뒤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강을 건너지 않으면서도 뒤에 있었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형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겪은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머리를 굴리고 속이고 뒤통수 치고 많은 고민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맨 마지막에 놨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가족들도 앞에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문제 맨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축복하실 거라는 확신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가족들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야곱의 문제잖아요. 왜 이 문제가 생겼어요? 형 에서를 왜 두려워하고 형 에서가 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또 털을 붙이고 아버지의 자기의 형인 것처럼 속여서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사실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을 앞으로 내보내고 재물을 앞서 보내며 자신은 그 문제를 피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맨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용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가 우리 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증거가 뭐냐면, 문제를 회피하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그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났더니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딴 얘기해요. 그리고 책임을 뭐예요? 전가해요. 아담은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여러분, 근데 반대로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 앞에 서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결국 죄는 자신이 짓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좌측 우측 이런 쪽에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 한국에 요즘 보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들은 자기들이 짓고 서로 다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는 여러분, 내 마음이 잠시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해결과 화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거 지혜이고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들, 대통령이 물론 큰 책임이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가 많이 가슴 아파요. 내가 정말로 말로는 목회자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떠난 조국을 위해 내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다. 나한테 책임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줄 알 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여러분, 다음에 대통령 잘 뽑으면 세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많은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게 믿음의 용기예요. 우리 부부간의 문제, 하나님, 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하고의 관계의 이 문제, 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우리 교회의 문제, 제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목사님이 아주 문제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그 교회가 한참 큰 교회에서 막 작아질 때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 한 10년쯤 전에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대요.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그 원래 있었던 교회 목사님에 대한 분노, 속상함.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대. 책임이 너에게 왜 없냐고. 너 목사님을 위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냐고. 너 정말로 남들이 욕할 때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위해 하나님 앞에 서며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냐고. 이분이 정말로 회개하셨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서 이분이 교회가 정한 것도 아닌데 21일 동안 금식하고 목사님, 그 전 목사님 위해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로 눈물로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나서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교회 옮겨온 분들 중에 보면 다들 전에 교회 욕 엄청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 목사님이 어땠다, 그 교회가 어떻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나 그 교회 목사님도 알잖아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들도 가끔 돌려서 얘기하면 좋게 얘기 안 하시는 분들 계셔요. 서로 다 그랬대. 여러분,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뜨끔하시는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 떠난 분들도 어디 가서 내 욕 엄청 하고 다니실까. 근데 여러분, 제 책임이죠. 그분들이 떠나간 것도 제 책임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은혜가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탓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젊었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캐톨릭에서 그런 운동을 했었어요. 그죠? 내 탓이요. 그래갖고 차 뒤에다 그걸 붙여. 근데 그걸 자기들이 안 보고 뒷차를 자꾸 보여줘가지고 제가 네 탓이라는 거야? 내 탓이라는 거야? 그때만 해도 젊어가지고 천주교는 저래서 안 돼. 내 탓이라고 하면서 자꾸 나한테 네 탓이라고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내 탓이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는 인간이 졌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짊어질 수 있도록 내 탓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내 책임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또한 우리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형 앞에 몇 번 절했대요? 7번 절했대요. 이 7번 절하는 건 여러분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왕 앞에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형 에서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죠? 야곱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마 성경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로 뭐 형 이런 존댓말이 있으면 야곱은 절대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쌍둥이인데 뭐 내가 왜 너한테 형이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하고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노력만 했던.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7번 엎드려요. 나는 패전국의 왕,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습만 그래요? 아니요, 말로도 형을 계속 뭐라고 불러요? 내 주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는 패배했고 자신이 모든 잘못을 가지고 있고 형에게 나의 모든 처분을 맡긴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겸손해진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나의 작음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멀어질수록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의 뿌리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우습게 보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죄성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인정하겠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으로 인정하겠어요? 남편은 남편으로 인정하겠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인정하겠어요? 그렇고 싶지 않은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딱 주어지면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면서 엎드려질 줄 아는 사람.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작음을 알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여러분 20년이 돼서라도 이 모습이 된 거 참 귀한 겁니다. 목회자로 이렇게 살면서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그래도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회자가 됐잖아요. 한우리교회도 그렇지만 미러키 교회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미러키 교회에서 첫 담임 목회를 할 때 훨씬 더 젊었을 거 아니에요. 10몇 년이 더 젊었으니 여러분 가뜩이나 조그맣고 어려 보이는데 그때는 얼마나 조그맣고 어려 보였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가장 어르신들 중에 나이 많으시고 교회에 제일 헌신한 분들 중에 정말로 90도 숙여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라고 인사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까요? 아니요, 저분들 참 귀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분들. 저분들이 나한테 저렇게 인사를 하고 저를 존중해 줄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다 신이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큰 사람들은 권력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 권력을 쥐고 나면 나중에 온전한 그 권력 앞에서는 신이라고 불리워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고,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그랬고, 로마의 황제가 그랬고, 또 여러분 천황, 일본의 천황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만 그럴 거야? 아니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세계 안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들, 그런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엎드려진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 겸손한 척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겸손한 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진짜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정말 바뀌었어요. 유영욱 집사님 같은 분 뵙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여의도 교회, 미러키 교회에 있으면서 서울대 나온 분들이 결국에는 목사님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근데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 분들이어서 어렵게 목사님을 괴롭히더니, 대충 와갖고 들이박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막 진짜 머리 좋게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버님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진짜 저는 서울대 나온 분들 목사님 너무 괴롭혀서 힘들다. 그분들이 겉으로는 참 예의 바른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목사님을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또 학교 나온 그 마음이 있으셔서, 야, 그게 배운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다. 못 배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다 표현하지만 배운 사람들이니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교육받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게 가식이라고 하는 거다. 그게 위선이라고 하는 거다. 아버지한테만. 예. 속으로 안 그러는데 겉으로 그러는 거, 속으로도 그럼 겉으로도 그래야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진짜 욕 많이 먹었죠. 넌 그러니까 목회가 너가 제대로 할지나 모르겠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주를 쏟아붓고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게 인간이, 제가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는 교만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진실되게 정말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다스리실 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높이시는 분이세요. 서로를 높인다는 건 자기를 낮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서로를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를 낮추고 남편이 아내를 높이기 시작해요. 아내들은 자기를 낮추고 남편을 높이기 시작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높이기 시작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존중하고 높이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여러분, 이게 천국인데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마음. 여러분, 겸손한 마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변화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 책임을 인정하는 마음들,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들, 또 다른 사람 앞에 진짜로 진실되게 겸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그것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셔서 내 안에 이런 선한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나를 낮출 수 있게 되어져요. 은혜 받으면 상대방을 높일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야곱은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이 오면 자기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안 좋은 말을 쏟아놓고 폭력을 휘둘릴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에서가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안아주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울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완전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야곱이 누구를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뭐 했더니 변화됐더니. 잠언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기쁜 관계 안에 들어가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않아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야곱,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선물을 받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놈 봐라, 나 속이고 내 축복받고 결국 이렇게 부자 됐네. 이놈 진짜 나쁜 놈 죽여야겠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이고 여러분 거 뺏어서 간 사람이 나중에 엄청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주는 선물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져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화날지도 몰라요. 에서의 마음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오면서 선물을 받을수록 야곱은 정말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을 내가 딱 마주쳤더니 그래도 핏줄인 동생인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머리가 단정하고 얼굴도 깨끗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형 앞에 나타났을까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머리는 흐트러지고 얼굴은 초췌해져서 다리는 뭐하면서 쩔룩쩔룩거려 장애인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야곱은 자신에게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엎드려뜨리시고 내 환도뼈를 치시나 몰랐는데 여러분,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녀의 마음, 목장에 있는 식구의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교우의 마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그 사람의 마음, 여러분 내가 내 꾀로 내 말로 설득하고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꼬여 있을 때는 문제가 더 꼬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마음을 만져주신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겉모양의 화해가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아무나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먹은 남자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건 진심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진짜 동생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의 근본을 바꾸시고 문제의 원인도 해결하시는 분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도 하나님은 푸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면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뀔 때 여러분, 그때부터 어려웠던 문제도 쉽게 해결되기 시작해요. 역으로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내 삶에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꺾어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의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의 문제는 하나님,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만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0년의 갈등, 내가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도 해결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화해와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끊임없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하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화해하고 용서하는 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제일 불행해지는 게 사실은 누굴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먹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과 남편이 그냥 그런 것과 남편이 정말 미운 것과 가정에 가서 같이 볼 때마다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와갖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이제 막 그래도 일찍 담임 목회자가 돼서 십몇 년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진짜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봐도 저하고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티 안 낸다고 생각하는 티가 막 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날 피할 수가 없잖아요. 눈을 안 마주친다고 안 마주칩니까? 고개를 숙이고 귀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면 마음에서 내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죠 여러분? 교회를 안 오면 모르는데 안 오면 또 안 떠오릅니까? 여러분, 안 오면 또 교회가 생각나고 그런 목사님 얼굴이 또 떠오르고 교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왜 이렇게 교인들은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해?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사님을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목회자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게 오면서 교회로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보기만 해도 교회가 오고 싶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행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움과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제일 힘든 사람은 사실 누구예요? 나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여러분, 내가 몸을 꽉 조이고 있으면 제일 힘든 사람은 저예요, 저. 요즘에는 제가 집에만 가면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이 빨리 옷 벗으라고, 옷들이 제가 살이 쪄서 다 작아졌어요. 집에만 가면 제가 얼마나 불편해 보이는지 빨리 좀 옷 좀 벗고 편하게 있으라고. 저 사실 힘들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이 쪄가지고 옷들이 다 작아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풀면 자유하잖아요. 내가 그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화해할 게 20년 동안은 형제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관계로 20년 동안 그를 죽이고자 이를 갈며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변화와 화해와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2024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화해하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오늘 보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야곱이 또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순서를 따라서 형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 야곱이 화해하니까 가족들도 야곱에서와 뭐예요? 화해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여러분, 그 변화의 영향력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으로 퍼져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화해하고 용서의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이 화해와 용서의 사람이 되어져. 근데 내가 여러분 미워하고 갈등하면 내 가족도 미워하고 갈등하는 사람. 여러분, 내 가족들은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부부는 서로 영향을 엄청 받아요.
부인이 아내 되는 분이 누구를 미워하면 남편도 시간 지나면 그분하고 불편해지기 시작. 아내가 누구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남편도 그 사람과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애들도 그럽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부모님들 중에 목사님한테 좀 삐져서 인사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 목사님한테 좀 있다 보면 애도 인사 안 하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또 막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 잘하기 시작하면 애도 와서 막 방실방실 인사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내 주변으로 영향을 끼쳐가는 거예요. 어른을 섬기는 집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뭐 해요? 어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식탁에 앉아서 불평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 불평하지 마세요. 자녀들 보는 데서 나중에 자녀들이 여러분을 반드시 불평하게 됩니다. 욕하게 되고. 여러분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나누면 자녀들이 그 말들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참 아닌 것 같지만 닮아가요. 미러키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님이 그냥 정말 혼자서 나이 드셔서 교회 나오시는 여자 집사님 계셨는데 예배의 자리 맨 앞에 맨 일찍 오셔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계시고 딸과 함께 사는데 딸은 교회를 안 나오셔요. 제가 오기 전에 뭐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했대요. 제가 몇 번 신방도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생각으로 그랬어요. 엄마는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는데 딸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내 어머니가 장례하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 보내드리고 났더니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이분 항상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있어서 어떡하다가 허전할까. 근데 그 장례 끝난 다음 주부터 딸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아니 그렇게 교회 잘 안 나오시더니 하필이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 기도할 때 어머니 좀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기 원했는데 안 나오다가 왜 이렇게 나오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머니 자리를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반드시 닮아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변화돼서 내가 화해의 사람, 겸손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도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거울이 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무슨 일이에요? 형 에서가 이야기한 거, 네가 나한테 준다고 미리 보내줬더니 이거 다 너 그냥 가져라. 나 이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형님, 이거는 형님께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형님을 뵀더니 너무 마음이 기쁘고 마치 뭐와 같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 32장에 이 예물을 보내면서 뭐 하려고 보냈어요? 형의 마음을 누구려 드리려고. 어떤 상대방의 반응을 목적으로 해서 주는 거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뇌물. 그러니까 32장에 이 똑같은 물건이 뭐였어요? 뇌물. 그런데 지금 이제 33장에는 화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형이 먼저 야 이거 나 필요 없다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는 거, 이걸 뭐라 그럴까요? 선물이라고. 정말 기뻐서, 정말로 감사해서 형이 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은혜를 알고 나서 감사해서 주는 거, 감사와 기쁨으로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거저 공짜로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선물과 가장 가까운 사랑의 마음을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 시켜 먹으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 왔더니 뭐 교회만 오라고 그러고 와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니 믿고 났더니 일만 엄청 시킨다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 뭐래요?
은혜로 주셨대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값없이 사랑하셔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감사해서, 기뻐서. 여러분 그게 바른 봉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몰라주고 알아주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건데, 모르면 모를수록 좋은 거죠. 주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하면서 아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하려고 그러나, 교회에서 왜 자꾸 이런 거 시키지, 또 나 이렇게 힘든 거 시키려고 그래. 은혜를 다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 드릴 때 이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금요 예배도 오늘 그 마음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의무감에 무언가를 바라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12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지금 너무 지쳤고 어린 자식들, 어린 새끼들이, 가축 새끼들이 많으니까 너무 빠르게 가면 우리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가는 걸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14절에 보면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에서가 그러면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할 테니까 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와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찌하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어요. 자기가 원래 있던. 그리고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대. 세겜으로 가지 않고,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거기다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이 숫곳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17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했대요? 제단을 쌓고 처음 예배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이 가나안의 가장 초입이에요, 여러분. 이곳으로 야곱은 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 왜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에서가 갔던 세일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미 에서는 아버지는 살아계시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나서 독립을 했는데 가나안 땅 바깥에 세일이라는 지역에 지금 자리를 잡은 거예요. 나중에 에돔 족속의 본거지가 되는 곳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에서는 지금 세일로 가서 나랑 같이 살자, 형이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해했고 형과의 정이 있지만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을 따라 형과 함께 살지 않고 가나안 땅 세겜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지만 야곱이 왜 형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그들의 목적지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자권도 함부로 팔고 이방 여인들과도 결혼하고 지금 가나안 땅도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어요. 비록 화해했고 지금 형과의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갖게 됐지만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야곱이 형을 따라서 가는 게 훨씬 더 이롭고 일단은 정착하기 위해 가나안과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곳에 가자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 참 좋지만 그 사람 때문에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까지는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갖고 너무 좋아서 예배 안 오고 여행 가셔. 네, 교회 사람들끼리. 어떤 분들은 교회 사람들끼리 만나서 술 배우셔.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 목장에서 배웠대.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배워야지. 거기서 그런 거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배우고 서로 돈 물리고 물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실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보고 평가할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사실 여러분 변화의 이야기예요.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도 다 뭐예요? 신분의 변화, 삶과 인격의 변화, 그리고 전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다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듯이 우리는 반드시 어떨 때만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만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보겠지만 야곱이 변화는 확실히 됐지만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어요. 가나안 한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면서 자기를 위해 살다 결국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참극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변화되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과의 만남,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걸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말로만의 이야기, 겉모습만 신앙인인 신앙생활 이제는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024년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금요 예배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5년도가 시작되어져요. 새해라고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목사님? 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새해만 80몇 번 지났더니 새해가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참 슬픈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또 제가 이해가 돼요. 저도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예전만큼 새해가 되면 막 그전에는 막 계획도 적고 막 설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무슨 요일인지만 알겠지 며칠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목회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오늘이 금요일인 줄 알지 12월 마지막, 오늘도 와서 막 그랬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 있는 게 없는 게 막 24년도에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막 정신이 없고 새해에 대한 설레임이 없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매일 뜨는 똑같은 해가 뜨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변화되면 진짜 새해가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새해가 수십 번 수백 번 와도 여러분 그건 새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달라고 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야곱처럼 나를 환도뼈를 쳐서 꺾으셔서라도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부부관계가 더 이상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이 더 이상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를? 나를. 너를 하시면 안 되고, 저를 한번 마지막에 따라해 보시는데 제가 누구를 하면 나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누구를? 나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나서야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진실함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듯이 내 안에 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탓하고 핑계하며 하나님,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변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